오늘 말씀 제목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질문이 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는 예전에 저희 외삼촌이 이 금은방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 관계된 일을 외삼촌도 와서 좀 하면서 이렇게 보석을 많이 만져봤습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사실은 보석 중에서 제일 값비싼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남자가 굉장히 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에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여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차는 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데 어떻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것을 가짜 다이아를 진짜 다이아라고 해서 그것을 선물을 했습니다. 좋은 보석 상자 함에다 넣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다이아 반지를 해준 것을 기뻐하고 이 여인은 그 반지를 끼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여인이 혼자 살다가 굉장히 힘들게 돼서 자기에게 있는 그래도 재산이 되는 것을 좀 팔아서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보석상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석 감별사가 다이아몬드를 보니 이거는 가짜였습니다. 이거 팔면은 그래도 최소한 아무리 못 돼도 몇백만 원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팔았지만은 그것은 1, 2만 원도 되지 않는 유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까지 차고 지금까지 좋아하고 지금까지 애지중지하고 지켜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가짜라고 판명된다면 이거는 너무나 허망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짜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사실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문가들이죠.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들. 요즘 아주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보석 감별사. 우리가 알다시피 화폐 감별사라든지, 요즘은 커피가 하도 우리나라에 유행이어서 커피도 다양하게 이렇게 종류도 많고 또 질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요즘 또 뭐가 있냐면 커피 감별사도 있습니다. 옛날서부터 향수 감별사라든지 또는 와인 감별사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유망한 직종, 전문 직종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친구를 봤냐면은 물 감별사도 있더라고요. 물 감별사. 그래서 물도 그 물 한 병에 몇십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별사가 오늘날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판별하는 거에 따라서 물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돈에 대해서 화폐 감별사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조 지폐가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별사들은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분들 아마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이런 프로에 보면은 그런 감별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딱 만지기만 해도 그 종이의 질, 그리고 인쇄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먼저 판별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내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그런 전문가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을 구별하는 것, 돈을, 화폐를 구별하는 것, 뭐 와인이나 또는 심지어 커피나 향수 등을 구별하는 것,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을 구별하는 것.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어떨까에 대한 그 힌트를 주는 하나의 그 우리의 격언이 있죠. 그게 뭐냐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한 길도 안 되죠. 사실은 몇이 안 되는 그 사람 속은 참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안다고 해도 그게 정말 아는 건지. 사실 사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첫인상 보고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살아보고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도 또 그것이 진짜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진면목을 모를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요, 어떨 때 보면 전혀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 사람이 전문가가 된다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사람을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또 저는 여러분 예배 때 이렇게 위치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바라보고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들을 향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을 봅니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목사가 돼서 익숙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서부터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자아이랑 이렇게 친구들이랑 1대1로 있으면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 많은데 앞에 세워놓으면 참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대 체질이라고 그러죠. 아마 목사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거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1대1로 말하면 좀 떨어도 앞에 나가면 말을 술술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 사역할 때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눈을 서로 마주친다고 그러죠. 단지 눈만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교류를 하면서 그것을 정말 영적으로 많이 경험하면서 찬양 사역하고 많은 은혜를 저도 받고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가끔씩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여기 서서 좀 보라고 할까? 얼마나 우리 얼굴들이 참 사람들은요 다 그렇잖아요. 웃으면 이쁘고 아름다운데 가만히 인상 쓰고 있으면 참 못생겼어요. 한국 사람 얼굴이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콜롬비아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뭐 조금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는 그 우리 주장 기성용이라는 친구한테 콜롬비아 친구가 눈 찢어지는 이렇게 흉내를 냈어요. 이거는 인종차별적인 표현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다는 게 눈이 이렇게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눈 동그랗고 뭐 쌍꺼풀 찌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쌍꺼풀이 대부분 안 찌고 이렇게 눈이 약간 째졌잖아요.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상 빡 쓰고 있어 보세요.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쩔 때는 무서워서 여기서 그냥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하고 한바탕 한번 싸워보려고 왔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있으면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 조는 사람, 박수 안 치는 사람, 찬양 안 하는 사람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 안 되겠다. 왜? 저도 힘 빠져서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기로 했냐면 열심히 박수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같이 찬양을 계속하면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라인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고 저쪽에 성령 충만한 분이 계시면은 같이 막 가면 그 중간에 좀 약간 서먹서먹했던 사람도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회중들이 다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오산교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요, 목사님의 눈을 뚫어지게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저 원고 있습니다. 원고 있는데 이거는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면은 제 설교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주 특별한 거 보기 전에는 가능하면 설교 원고 안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나 하고 말씀 잘 듣고 있나. 가능하면 은혜 받는 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목사이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늘 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상당히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안다라고 합니다. 또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해도요, 그것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아멘. 누가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시편 119편 13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말씀들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 137편에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아멘. 주의 판단은 옳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야말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랑 달라서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옳고 그름, 그리고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에 대한 거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멘 안 하셔도 이거는 기정사실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됐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이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요즘 새벽 예배 때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 월요일 날 시편 1편 6절 말씀을 묵상하고 나머지 이제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시편 2편 메시아의 노래를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데 시편 1편 6절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말씀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과 악인을 누가 인정하고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시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나올 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딱 처음 시작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좋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진짜 좋은 건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좋아야지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에이 그건 아닌 거야 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해야지 진짜 좋은 겁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족장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한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여기까지는 우리 잘 알죠. 여기서 이제 헷갈려요. 여기서 이제 성경 실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다음이 문제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잘 알아.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제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요셉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제가 지금 그런데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족장의 흐름사, 족장사가 어떻게 가느냐? 유다로 넘어갑니다. 유다로.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나와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족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론 12지파에 요셉은 두 아들, 그리고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그런데 족장의 권한은 어디로 가느냐?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족보에 올라가게 되냐면 다말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은 참 이런 정말 부끄러운 것도 다 기록해 놓는다는 것이 정말 사실적인 것이죠. 그 다말의 원래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래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이제 유다의 맏아들이겠죠. 며느리였으니까요. 뭐 그런 건 모르시죠? 뭐 괜찮아요, 몰라도 큰 문제. 이름이 엘이에요. 엘. 이름이 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의 동생이 오난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셋째 동생이 이제 셀라였는데,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보니까 창세기 3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장자 엘이, 바로 이제 다말의 이제 남편이었죠. 첫 남편.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야, 저는 이거 뭐 거두절미하고 왜 이렇게 다말이 혼자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악한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엘이라는 친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가 보실 때 이 악하면 이건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난이 다말을 왜 치사형수제라고 해가지고 형사치수제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은 이제 형수를 그 동생이 받아들이는 고대 풍습이 있었잖아요. 오난이 자기 이제 아내로 이제 맞이해서 그 후사를 낳아줘야 되는데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유다가 셋째 어린 이제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크면은 이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치 거리의 여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유다가 아내가 죽고 나서 좀 외롭고 쓸쓸할 때 술 먹고 어디 갔을 때 거기서 딱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베레스라는 또 쌍둥이를 낳게 되고 이제 족보가 이어지게 되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가 우리의 생사를 가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 속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내면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니까 우리 안에 온통 그러니까 안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을 다 보신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를 때 뭐라고 해요?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기 전에 먼저 그 큰 형 엘리압을 받잖아요. 그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의 안과 밖을 다 보시고 분명하게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 길 사람 속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이 아무리 능구렁이 같이 감추고 있다 할지라도 다 빛 가운데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많이 찔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성직자라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목사인 저 자신도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성도 맞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사람인가?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은 간단해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두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데 여기에서 극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눠집니다. 당연히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여 앓으며 꼬부라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병에 의해서요 완전히 우리 그냥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처럼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연세 드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구부러져서 거동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이 여자는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먼저 보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귀신 들렸다라는 이 표현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겠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뭔가 병이 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 죄인시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통념이었고 세상이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한 중심에 있지 못하고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여자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의도적인 게 있어요. 주님께서 구태여 안수를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안수 안 하셔도 이미 선포하면 이 여인은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구태여 안수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수를 받고 여자는 병 고침 받았어요. 당연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막 돌리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보고 여러분 14장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첫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 어땠다고요? 지금 18년 동안 고통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병이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선한 일에 세상의 회당장은 그걸 보고 있더니만 분을 내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직접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랍비로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라고 해요? 책망해요? 괜히 엄한 사람들한테, 회중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해와서 고침받을 것이 안식에는 하지 마시오. 왜 안식일 날 병자들이 이게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하면서 혼을 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내용을 보세요. 1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직 상황은 이 여인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분명하게 보면 12절에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이 여자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시니까 나왔을 뿐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보통 이런 것도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그냥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내가 노임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또 안 해도 되는 거 안수를 또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왜? 안수하는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회당장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식일의 법에 안식일의 법에 어겨지는 거거든요. 사람 병 고치는 일을 한 거가 되니까요. 말씀은 그냥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뭐 병 고치는 사역을 한 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죠. 그런데 안수한다는 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진면목을 드러내는 거예요. 회당장이 분을 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1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이 여인은 그 세상 사람들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여인 자신도 자신이 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신도 자기 스스로 죄인처럼 여기고 아마 정말로 회당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조용히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죄인이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죄인인 거예요. 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회당장이 화내고 이렇게 자기한테 할 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는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여러분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 맞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에서 죄인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건 뭐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면에 회당장은,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곳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부터 생겨난 그 회당이라는 데는 이제 성전이 다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포로기에 회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회당장은 당연히 예배하는 장소의 장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고, 그 예배하는 곳의 교회의 장은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거룩한,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 오산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저잖아요. 예, 엄택순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입니까? 막대 먹은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회당장 이름은 모르지만은 이 회당장을 사람들이 뭐라고 봤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회당장도 아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아마 의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야. 근데 그 회당장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복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회당장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문제를 삼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위선자다. 회당장만이 아니라 회당장을 비롯해서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일에 지금 저들이 저가 예수라는 작자가 말이야 안식일을 범하고 있네라는 이 문제를 삼고 있는 자들은 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라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은 무슨 동창회도 아니고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이거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늘 강조하죠?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그 사랑이 없는 것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상 갖다 놓듯이 어떻게 돌을 갖다 놓듯이 나무를 갖다 놓듯이 갖다 놓으면 꼼짝없이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실 수도 있고 떠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그랬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이 늘 계시는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하시지 않으니까 떠나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게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거룩에 대해서 예전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뭐가 거룩인 줄 아세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뭐가 거룩하다면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 그것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때 거룩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들은 거룩한 시간들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이 회당장에게 이 18년 동안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사랑이 있다면 분낼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춰야 되겠죠. 그런데 성질을 내고 있네요. 왜 성질 낼까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악독이 가득한데 사실은 좀 더 구별해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내내 있어도 못하는 일을 어디서 저 나사렛 촌사람이 와가지고 말씀 한마디 하고 그냥 안수하니까 병자가 뽀떡뽀떡 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악독이 가득한 거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위선자에 불과한 것이었던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본인 자신도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됩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회당장은 성질만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거 보면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짜가 분명히 판명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가대, 찬양대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거룩하게 성경책 끼고 와서 기도 거룩하게 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헌금 잔뜩 하고 그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마음속과 우리의 겉이 달라지면은 우리는 똑같이, 회당장하고 똑같이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란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난 너 도무지 모른다라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로 판명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온전히 나 같은 죄인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진실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